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 가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저에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가사 보십니까? 한번 요거 주신 거.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나는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난한 세상에서 살아도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기쁘고 복된 삶이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를 가진 100명을 모아놓고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87%가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그러한 대답을 했어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아직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재벌도요 행복하지 못하고요,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과연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한평생 살면서 질병과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과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망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잘생겼죠? 괴테라는 사람이에요. 괴테.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국가의 재산까지 지냈고요, 작가로서 명성을 날렸고요, 82세에 썼던 파우스트라는 세계적인 걸작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괴테였고요,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괴테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아라고 했습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제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고 그는 고백했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도요 행복하지 못하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도요 행복하지 못하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행복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아침에 시편 1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시편 1편은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에요.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 복 있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시금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악인은 그 뜻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기준이 없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 악인들의 삶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어떻게 산다고 고백했냐면 꾀로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바꿔서 얘기하면 악인들은요 꾀를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꾀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술수를 부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잔머리를 쓰고요, 모략을 꾸미고요, 인간적인 이상을 날마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요, 머리를 짜냅니다. 그리고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짜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는요, 이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는 시대였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정 정치는 필요 없고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라고 고백하던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그때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기에 그들이 각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결국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감정을 버리고요, 내 뜻을 버리고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내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는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이 돈이 될 때도 있고요, 명예가 될 때도 있고요, 권세가 될 때도 있고요, 자녀가 될 때도 있고요,
내 삶의 기준이 흔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복된 삶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죄악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학교가 없는 인디아의 주에서 태어났어요.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늘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어머니가 11살에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의 손에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는 몸부림쳤어요. 그 몸부림 가운데 그는 대통령이 되어지고 노예 해방을 이루는 전 세계인의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였던, 또한 종교개혁위에 개신교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 평가받고, 그뿐만 아니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오늘 칼 바르트예요.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뜻은요, 목표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죄는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다시 말해서 목표에서 빗나간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기준도 없고요, 뚜렷한 자기 인생의 목표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목표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는 나이가 많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나이 많아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는 고백했어요.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학계의 권위자였던 나폴레옹 힐은 이야기하기를 99%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현실은 현대 문명사의 최대의 비극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피노자는 이야기하기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요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답니다. 우리 성일교회 성도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하나의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을 가지고요, 그 비전을 가지고요, 그 꿈을 가지고 날마다 다름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우리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나안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바라보시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저 멀리 가고 있는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이 가나안의 여인이 외쳤어요. 얼마나 크게 외치든지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아까부터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그를 보내소서 하고 이야기했어요. 보낸다는 이야기는요, 데려다가 뭐라고 축복을 해주고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모욕적인 말을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욱더 크게 외칩니다. 포기하지 않고 외쳐요.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더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모욕의 말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이요,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기에 그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깊게 주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목적이 없기에 우리는 좌로우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나이가 50, 60, 70, 80이 되어졌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무언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뚜렷할 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할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뜻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입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에레미야가요, 이렇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가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불꽃 같은 것이 날마다 나를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날마다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입을 막아쓰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었기에, 목표가 있었기에 나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게을러질까요? 왜 우리가 예배에 감격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꽃이 발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무장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20장 4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요 사명을 가지고 그는 죽음까지도 아깝지 않은 신명을 가지고 그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써요. 여러분, 오만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말이에요. 오만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생각을 앞세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아니하고요 반역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그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그 순간에 그들의 행복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롯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긴 너무 좋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 자기의 삶이 행복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삶이요 너무나 만족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요한 1서에 보면 그는 날마다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내던져 놓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요 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빼내야지만이 그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20세가 넘으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거의 다 다녀오셨죠? 군대 가면요 6주간 동안 특수훈련을 합니다. 신병교육을 해요.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밥도 잘 안 먹여요. 저는요 군대 갔을 때 얼마나 밥을 안 주는지 짬통에다 짬하러 버리고 가면서 그 길가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정도로 씻을 물이 없어서 2km 가서 씻고 2km 뛰어왔어요. 씻으나 마느나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세상의 물을 다 빼야지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힘을 빼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훈련시키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날마다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늘 행복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 올라오면요 늘 행복이 가득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행복해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너는 행복자다 말씀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주의 강한 손 편팔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생각하며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실천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행복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해같이 빛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 앞에 간구합니다. 자리를 돌아볼 때마다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여 천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 재단의 일할 일꾼들이 날마다 모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7일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 부모에게는 자랑, 교회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